손 떼는 겁니다. 손 떼는 겁니다. 손 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 이 책과 함께 왔습니다. 네, 하루의 사랑 작업 책이 나온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제가 책이 나오고 블로그하고 여기 게시판에 썼는데, 유튜브 게시판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보자마자 바로 사주셨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희가 찍은 초판이 다 나가고 지금 이제 재판을 찍어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지는 몰랐는데, 여러분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왔다는 소식만으로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바로 사서 막 연락해 주시고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정말 그 몇 주 동안에 책을 쓰면서 느꼈던 고생스러움이 싹 잊혀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이 사랑 작업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이 짧은 영상 안에 압축적으로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도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작업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뭘까요? 어, 저는 사랑 작업이라는 말을, 이제 이건 제가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그리고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와 동의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살짝씩 달라요. 어 이 사랑 작업은 자기 사랑이라는 걸 동의어로 쓰는데, 무의식 정화와 내면화의 치유는 제가 설명할 때는 자기 사랑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무의식은 저절로 정화됩니다. 그리고 내면화에는 저절로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동의어라고 볼 수는 없죠. 의도치 않게 자기 사랑을 했는데 무의식 정화와 내면화의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 작업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가장 핵심만 먼저 얘기한 후에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그 실천법까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작업이 뭐야?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 대해서 손 떼는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손 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 오신 마음 공부 아니면 자기 계발, 그 어떤 것도 다 손 대는 거였다면 이 사랑 작업, 자기 사랑은 손 떼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통제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손 떼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무의식 정화와 내면화의 치유로 이어지는지, 왜 손 떼는 것이 자기 사랑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내면에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있는 이 결핍감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아주 쉽게 이 결핍감은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충족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예를 들면 내 외로움,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소외감 같은 이런 느낌들,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밖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얘가 충족돼서 이 결핍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에고의 흔한 패턴이죠. 에고는 밖으로부터 내면의 결핍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1 부에서부터 밝힌 거는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랑 작업을 알게 됐는가?' 하는 그 여정인데요. 이 결핍감은 절대로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워져서 충족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인제 사랑 작업이 시작되게 된 어떤 핵심 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건 뭐냐면, 이 결핍감을 내가 언제나 없애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얘에 대해서 없애려는 모든 의도, 바꾸려는 의도와 같은 이런 저항을 멈추고 손을 뗐다는 의미죠. 그런데 손을 떼고 보니까 이 결핍감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시도를 모두 내리고 나니까 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면서 이것이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이 결핍감 자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 결핍감의 원인은 분리감이었다는 거죠.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아주 근원적인 느낌, '내가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혹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혹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어떤 분리감의 느낌이 이 결핍감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이 분리감은 그런데 놀랍게도 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손 뗐을 때, 내가 이것을 판단 없이 바라봤을 때 조건 없는 수용, 이 바라보는 눈, 이 의식 자체가 조건 없는 수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도 괜찮구나. 이것은 하나의 느낌이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시선 안에서 내가 수용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얘가 풀려간다는 거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사랑 작업의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이 결핍감의 실체는 분리감이었고, 이 분리감은 바라보는 이 시선 속에서 자기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오해에서 풀려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바라봄, 이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 본성의 전체인데요. 이 순수한 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수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그런 체험적인 메시지를 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결핍감, 분리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어.'라는 그 착각이, 아픔을 계속 일으키고 있던 그 착각이 이 시선, 판단 없는 시선, 조건 없는 수용과 만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걸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렵게 말로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로 해 보면 그렇게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억눌려 있던 분리감은 계속해서 그 에너지, 고여 있던 에너지, 단단히 정체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믿었던 그 내면 아이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은 다 이 버림받음으로부터 왔어요, 근원적인. 그래서 낱낱이 버림받음이 다 이러한 바라봄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현존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올라온 것을 판단 없이 만나는 이 현존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모두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통제하지 않고 딱 손 뗀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통제하지 않는 자기 사랑을 통해서, 즉 조건 없는 수용을 통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는 것. 정체되어 있고 오해되고 있던 그 버림받았다는 신념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체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한테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문제적 감정들, 문제가 되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손을 떼는 일입니다. 손 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손 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에고한테는 손 떼는 것이 손을 아주 열심히 대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 그러니까 손 떼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랑 작업에서는 절대 공감이라는 조건 없는 수용에 가장 가까운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수용처럼 흉내를 내면서 절대 공감을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이 절대 공감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절대 공감을 흉내내면서 그 절대 공감을 하면서 잠시 빠진 틈을 타고 이 순수한 의식이 판단하지 않고 가서 조건 없는 수용으로 이 내면에 있는 결핍감들을 만나는 것이죠. 음. 이것이 사랑 작업 전체의 핵심이고요. 무의식 정화와 내면화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무의식 정화 그리고 내면화의 치유를 목적으로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바라보는 눈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음. 결국에는 에고가 하는 일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습들이 필요한 건데요. 설명 다 했어요. 이 핵심을 다 설명했어요. 책 안 읽으셔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요 핵심을 그러면 실제 실천으로 옮길 때 이 일상생활의 실천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가장 쉬운 실천법을 이제 제가 책에 썼는데요. 그걸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실천법은 뭐냐면 여기에 3 부에 나와 있는 "이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한 엄마에게 하듯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어린아이 같은 실천법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평소에 여러분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조건 없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떠올려 보시고 그 부분에 내 인식을 일깨워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용에 대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수용의 힘을 일깨우는 건데요. 조건 없이 나를 바라봐 주는 어머니,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여 주는 어떤 아버지의 형상을 그려 보시고 그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감추려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결핍감들을 드러내 보는 겁니다. 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에고의 눈이 여기 들어와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없애려 하고 통제하려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잠시 잊었던 우리의 능력을 잠시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일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태양 같은 존재?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한없이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존재. 그것이 우주의 어머니여도 좋고 뭐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뭐 하느님이어도 좋고 부처님이어도 좋고 성모 마리아여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가져보고 싶었던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상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신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머니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리면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랑의 존재,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존재가 내 옆에 있다고 떠올리면서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맡기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이 결핍감들이 저항 속에서 억압돼 있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에너지적으로 이 수용의 눈 속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오늘은 어때? 오늘 마음에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지금 기분은 어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냥 자기 마음이 뭔지 처음엔 잘 알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에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별 느낌 없는 것 같아." 이러기도 하고 별게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근데 좀 찜찜한 게 있어요." 하면서 올라와요, 마음이. 그런데 중요한 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그 의식, 그 바탕에 그 의식이 있어야 이 마음이 다 잘 올라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다 나를 꺼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꺼내 보이는 것만으로 사실은 이 결핍감은 해소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어떤 가짜를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가짜는 다 어떤 버림받음에서 와요. 근데 분리감에서 와요. 전부. 분리감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리감의 해결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적인 연결을 통해서 해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뭘 조작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연결감, 이 전체와의 연결감, 이 조건 없는 수용과의 연결감을 통해서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이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고 무의식이 정화되고 내면 아이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조건 없는 사랑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은 뒷전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이 사랑 작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나중에 고쳐서 사랑받으려는 그런 의도, 나중에 고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의도를 좀 내려놓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내면에 있는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연결될 수 있어. 즉,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어라는 걸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연습을 해 두시면 내가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에,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에 그때 딱 느껴지는 내 상처받은 그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불이 나게 내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요."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이것이 수용받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연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처받을 때도 가서 연결될 수 있고 기쁠 때도 연결될 수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리감에서 연결감으로 내가 분리된 존재라는 가짜 믿음에서 나는 사실 전체와 연결된 존재라는 열림으로 가는 것. 네, 그것이 이 마음 공부의 어떤 목적 같은 거거든요. 이 나라는 존재를 막 좋게 바꾸고 훌륭하게 만들고 그런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연결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나는 이 분리된 나라는 이 객체가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연결감을 회복해 가는 것이 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이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어 대안?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연결되는 것. 문제를 이 연결의 도구로 삼는 것,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 있다면 자꾸만 핵심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현실에서의 단순한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한번 소개해 봤고요. 꼭 책의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 작업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작업 책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사랑 작업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책은 이 사랑 작업을 즉 자기 사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이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어떤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초의 모든 것을 다 담았고요. 또 사랑 작업을 하시는 중에도 우리가 계속 가장 중요한 걸 까먹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에고의 패턴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헤매실 때마다 펼쳐보고 '아 이게 기본이었지.' 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그런 기본서를 내는 게 이제 이 책을 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 책을 옆에 두시고 사랑 작업하시면 이 책이 든든한 그 안내서가 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